때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잔눈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물을 떠서 험한 바다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요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물을 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자, 우리 잠깐 기도드리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죠. 자, 잠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어둠의 이 세상에서 점점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문명의 그 빛을 가지고 마치 이 세상이 점점 환해지고 이 세상이 점점 빛날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점점 암흑의 세계고 그 어두움은 깊어져 가고 있고 그 어두움에 휩싸여서 갈 길을 찾지 못하는 그 인생들이 너무나 많은 줄 아옵니다. 그런 어둠 속에서 우리가 헤매다가 주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고 이제는 주님의 빛의 자녀, 빛 가운데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축복된지 모릅니다. 이 세상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끝이 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영원히 살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거 말고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민수기 8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왜 빛이신지, 왜 예수님은 참 빛으로 오시는 그런 예수님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민수기 8장. 민수기 8장. 자, 민수기 8장. 1절서부터 4절까지만 민수기 8장 1절서부터 4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등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심에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과 같았더라. 이 등대의 제도는 이러하니 그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식양을 따라 이 등대를 만들었더라. 우리가 민수기 지난 7장에 무슨 얘기를 같이 교제를 나눴죠? 우리 민수기 7장에서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8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사실은 레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레인들이 누구죠? 하나님의 직무를 맡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 레위인들이에요. 그래서 8장 전체 그 내용을 보면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직무를 맡게 되는데 어떤 직무를 하기 전에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8장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잠깐 볼게요.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정결케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케 하되 그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하면서 쭉 레위인들을 하나님 앞에서 세울 그런 준비를 이렇게 하는 것을 쭉 이제 뒤에 내용을 보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조금 더 뒤에 20절도 보세요. 20절. 8장 20절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인에게 대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쫓아 레인에게 행하였을 때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게 하고 그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케 한 후에 레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 아들들의 앞에서 봉사하니라. 이렇게 쭉 레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직무를 행할 것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게 8장 내용입니다. 자, 아까 7장은 무슨 내용이라고 그랬죠? 7장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7장에서 봤어요. 8장은 무슨 얘기라고 그랬죠? 이제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직무를 행하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8장의 얘기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 읽었던 게 무슨 얘기죠? 갑자기 앞에 얘기하고 뒤에 얘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성막의 한 기물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막에는 여러 가지 기구가 있죠.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성막에는 그 들어가는 입구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죠. 물두멍이 있었죠. 그리고 성소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촛대만 있는 게 아니죠. 7촛대와 그 앞에는 떡상이 있고 그 앞에는 향단이 있죠.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습니다. 또 그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에 보면 여러 가지 기구가 많은데 왜 민수기 8장에 요 1절서부터 요 짧은 요 내용에는 갑자기 7촛대가 들어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물두멍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떡상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 여기 성막에 보면 여러 가지 기물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 다른 것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여기에 7촛대라는 그 기구가 여기서 설명이 돼 있을까요? 만약에 어떤 기물을 설명을 한다고 한다면 8장에 보면 순서대로 물두멍은 이렇고 또 만약에 뭐 성소에 있는 것을 또 다루고 싶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7촛대뿐만 아니라 앞에 향단도 있고 향을 피우는 향단 그리고 떡상 12떡이 있는 12덩이의 떡상이 있다. 이렇게 전체적인 설명을 해놔야 되잖아요. 근데 왜 8장에는 딱 그 중에서 촛대만 딱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설명을 다 안 했을까요? 왜 하필이면 요 기물이 7촛대에 대한 기록만 들어가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글이기 때문에 쓸데없이 아무거나 기록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기록한 모세가 이걸 기록했다는데 아니 왜 갑자기 모세도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모세가 스스로 생각해서 했다고 한다면 왜 쭉 흐름이 앞에는 이스라엘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리다가 뒤에는 레인들을 하나님 앞에 직무로 세우는데 왜 갑자기 뚱딴지같이 갑자기 7촛대에 대한 얘기를 가운데다가 써놨을까?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돼 있죠? 8장 1절에 모세가 스스로 생각해서 한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구하여 이르라 등을 켤 때에는 7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치게 할지니라. 여기 여호와께서 지시한 거예요.
모세가 무슨 아이디어를 내서 여기에 이런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직접 이 일곱 촛대를 등대 앞으로 비추게 해라. 그래서 명령을 하셔서 이 내용이 들어간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왜 이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야 됐을까? 하나님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계실까라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대개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릴까라는 걸 많이 생각하죠. 보통 교회를 보면은 뭐 그런 걸 강조하니까 뭐 11조를 해라, 감사헌금을 해라, 아니면 추수절에 보면 추수절 때 뭘 바쳐라, 뭐 때를 따라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뭘 하나님께 뭘 자꾸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교회 가면 뭐예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뭘 드릴까?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추죠.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때 하나님도 받으시는 걸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무조건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때 그걸 기뻐하신다고 그랬죠. 억지로 뭐 주거나 마지못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런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레인들의 봉사 직무는 뭐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레인들을 뽑았죠. 그러니까 레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대로 전도하고 마음대로 가서 어디 고아원이나 아니면 뭐 양로원이나 아니면 또 어디 군인 뭐 이런 데 가서 봉사들 많이 하죠, 교회에서. 그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복음 전도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구원받은 교회에서 그런 일을 당연히 하죠. 하나님 섬기는 일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또 섬기는 일이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내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일을 직무를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중간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일곱 촛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너 스스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으로 오는 빛 가운데서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다가 일곱 촛대를 등장을 시켜서 여기다가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대개 성경을 읽다 보면 앞뒤 문맥이 연결이 안 되면 우리는 그냥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뭐 내용은 모르는데 뭐. 그런데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이렇게 순서대로 또 왜 여기다가 이걸 이게 기록을 그 중간에다가 이것을 꼭 기록해 놓으셨을까? 하나님의 꼭 필요한 의도고 계획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빛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아니면 다 어둠이에요. 내가 목회를 하고 장로직을 감당하고 집사, 뭐 권사 이런 걸 감당을 해도 그게 어둠 속에서 행한 거라고 한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봉사를 하고 뭐 11조도 많이 하고 교회도 많이 짓고 어디 가서 해외 선교를 가서 의료 선교도 하고 그렇죠? 내가 가진 어떤 재능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해도 그게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게 아니라 어둠 가운데서 행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일곱 촛대. 바로 일곱 촛대를 비추게 해라.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레인들이 뭘 해야 돼요? 자기 직무를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면 텐트잖아요. 성소와 지성소가 천막이잖아요. 성소에 들어가면 외부의 빛은 절대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천막의 그 천이 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가려진 천이 세 겹으로 돼 있죠. 그래서 완전히 외부에 대한 빛은 100% 차단이 돼요. 절대로 그 빛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안에는 깜깜하잖아요. 그래서 오직 어디서부터 나오는 빛이 비쳐요. 일곱 촛대에서 나오는 빛만 비추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제사장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떡을 나누고 향을 피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든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빛 가운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의도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얘기가 아니고
장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일곱 촛대가 무엇을 우리에게 주느냐? 일곱 촛대가 상징하는 게 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봐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셔요. 하나님은 진리고, 하나님은 생명이고, 하나님은 창조이고, 하나님은 뭐 여러 가지 명칭이 있지만, 또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을 비추는 빛의 근원이에요. 요한 1서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필요했어. 자, 요한 1서 1장. 서론을 너무 길게 해가지고 빨리 해야 되겠네요. 요한 1서 1장. 자, 1장 5절. 요한일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세상에도 빛이 많잖아요. 부처님 그 형상을 보면 부처님 뒤에 뭐가 있어요? 석가모니 뒤에 빛이, 동그란 빛이 쫙 비치잖아요. 네? 그렇죠? 또 뭐 이 세상 신들이 나타나는 현상 보면 또 후광이 있어요. 다 어떤 빛을 다 비춰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신데 중요한 게 뭐냐면 뭐가 없어요? 어두움이 없는. 석가모니가 뒤에 후광이 쫙 비치잖아요. 빛이 비치는데 그 빛 뒤에는 뭐가 생겨요? 그림자가 생깁니다. 네?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습니다. 형체도 없으시지만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7절. 자,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회전하는 그림자가 뭐죠? 자, 보세요. 해시계 아시죠? 해시계 보면 해가 뜨간 대로 움직이죠, 이렇게. 해시계를 보면. 그런데 그림자가 일정해요? 아니면 그림자가 돌아가면서 어떤 때는 커지다가 어떤 때는 작아지다가 그래요. 변화무쌍하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 그러니까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자체가 뭐예요? 물질 상태예요. 그림자라는 게 왜 그림자가 일어나죠? 그림자가 생기는 현상의 이유가 뭐예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현상 중에 하나, 빛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빛은 직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빛은 항상 직진이에요. 그런데 빛이 직진을 가는데 딱 나가. 뭔가 물질이 있어가지고 딱 막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빛은 굴절을 하죠. 그런데 그 빛이 지나가다가 그게 통과가 되지 않으면 그 통과되지 않는 주변으로 뭐가 생겨요? 형체가 생기는데 그걸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물질 세계는 다 빛이 비치면 그림자가 생겨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물질이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창조주이기 때문에, 또 빛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어요. 그래서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변질이 안 된다는 거지. 예?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변하고 변질이 되죠.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이 세상에는 어떤 것도. 세상 종교도 다 변해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변한다고 그러면 우린 불확실한 거지. 자,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16절. 16절. 자, 디모데전서 6장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 가운데 계시는데 누구도 가까이 갈 수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태양빛을 계속 바라보면 눈이 멀어요. 그렇죠? 지금 햇빛이 비치면 우리가 어디로 가요? 햇빛 그 비치는 쪽으로 걸어가요? 아니면 그늘 쪽으로 걸어가요? 햇빛가로 걸어가면 죽잖아. 너무 뜨거워서. 예? 그 그늘을 피해죠.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햇빛도 뜨거우면 거기서 견디지 못하는데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의 빛에 우리가 어떻게 갈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 빛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대단한 일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양빛 이런 이 낮에 비치는 여러 가지 빛 이게 필요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거기에는 이런 하나님이 피조물 세계에서 만들어 놓은 그 빛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했어요. 천국은. 그러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지. 요한계시록 21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 자, 23절. 하나님이 계신 천국의 그 상황을 좀 설명한 거죠.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그러니까 전혀 차원이 다른 빛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자, 22장에도 보시죠. 22장 5절. 22장 5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으로 타려다. 거기는 밤이 없대요. 밤이 없으면 잘 필요도 없겠네요. 그렇죠? 어쨌든 상상이 안 가는 그런 장소가 우리가 가는 천국이에요. 그냥 단순히 천국은 좋은 곳이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이. 우리가 지상에서 우리가 어디 여행 가는데 너무 좋은 환경이야. 아이고 여기가 천국 같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게 천국이 아니라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디서 살았어요? 구원받기 전에 어둠 속에 살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게 압니다. 내가 어둠 속에 살았구나. 그래서 다시 가라고 그러면 안 가요. 나 구원 취소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갈래.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있었던 어둠이 어떤 장소인지를 아니까. 그 어둠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상황이 힘들고 정말 지금이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야, 다시 어둠으로 너 돌아갈 거야?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도 없지만
돌아간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어둠이라는 그곳이 어딘지를 아주 처절하게 아니까.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어둠이라는 게 이론적으로는 들었는데 몰라요. 왜? 구원받지 못하면 지금 현재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내가 지금 현재 어둠에 갇혀 있잖아요. 어둠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마치 어둠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으니 그게 진짜 어둠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자, 마태복음 4장 16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6절. 여기 선지자 이사야가 한 말씀을 인용한 건데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인용하셨냐면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그 예언에 비추어서 지금 설명을 하는데 자 너희들은 어둠의 백성이고 그늘 아래 지금 갇혀 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상태가 뭐예요?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가 어둠 속에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영적 어둠이니까 그래요. 그냥 빛이 없는 깜깜한 어둠이 아니고 환한 등잔 밑에 있는데도 형광등 밑에 있는데도 태양빛 아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받지 못하면 어둠 속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5절. 요한복음을 보시죠. 요한복음 1장 1장 5절. 자, 요한복음 1장 5절. 자, 거기 한번 읽어보시죠.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전기가 나갔어. 야, 빨리 촛불 켜라. 그래서 양초에 불을 해서 촛불을 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환해지잖아요. 어둠을 밝히니까. 영적인 어둠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이렇게 비추는데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 그걸 빛이라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여기 어두움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진리의 빛이 들어왔죠. 참 빛이 들어왔죠. 예수님의 광명의 빛이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그걸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내 안에 빛을 봐요, 못 봐요? 못 봅니다. 왜? 그 빛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빛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빛이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은 절대로 하나님의 빛, 하늘로서부터 오는 생명의 빛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어둠 속에서 나와야만이 그 빛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3장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장 19절. 사람들이 왜 빛을 못 보느냐?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빛보다 뭘 더 사랑한다고요? 어두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어두움보다 빛을 사랑하죠. 그러니까 전혀 달라요. 사랑의 대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두움을 살아가는. 또 8장. 자, 8장 12절 보세요.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자,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뭐예요? 얻으리라. 누구를 통해서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건 어떻게 구원받았죠? 우리는 어둠 속에 갇혀 있었어요. 세상 그늘 속에. 거기 세상 그늘에 있기를 좋아해. 그렇잖아요. 더운 여름에 햇빛을 피해서 너무 뜨거우니까 그늘 피하기를 원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뜨거워서 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된 빛을 대다수 사람들이 다 싫어서 피하는 거예요. 세상 그늘로. 세상 돈이라는 그늘, 또 명예라는 그늘, 또 세상 취미라는 그늘, 또 세상 뭐 안락, 세상 또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그 기호. 하여튼 세상에서 내가 즐기고 싶은 그런 그늘 속에 우리는 다 숨고 거기서 안락하게 그냥 거기서 살기를 원하잖아요. 주님이 빛을 비치려고 그러면 아 싫어. 스스로 거기서 갇혀 사는 거예요. 요새 은둔형 뭐 청년들이 방 안에 딱 갇혀가지고 밖에 나오지도 않고 그 어둠 속에서 말이에요. 그 갇혀 사는 그런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50만 명이 넘는 젊은 사람들이 방 안에 처박혀가지고 밥은 왜 주나? 죽게 놔두지. 그 마음 상태가 그냥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죄 속에서 내가 어둠 속에 갇혀 사는 거하고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게 어둠 속에 갇혀 사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나한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쳤어요. 고린도후서에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을 네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내 마음은 어둠 속에서 어두운 그늘 속에서 갇혀 있었는데 그 어두움을 뚫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나한테 비추시는 거예요. 가끔 영화에 보면 그 금고 털이범들이 금고 털이범들이 그 아주 단단한 금고를 뭘로 열어요. 용접하는 그 가스 그 용접하는 거 있죠? 막 불꽃이 나오는 거. 그거 가지고 그 입구를 다 녹여가지고 그걸 털어가잖아요. 영화 보면. 내 마음이 어두운 권세, 세상 어두운 권세에 딱 갇혀 있는데 누구도 뚫을 수가 없어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마치 용접기처럼 내 닫혀 있는 마음을 거기다가 뚫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빛을 그 안에다가 비춘 것이 구원의 빛이다 말이에요. 그걸 경험한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아니 고린도후서.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 자, 4장 16절. 4장 16절이 아니라 4장 6절. 고린도후서 4장 6절. 4장 6절 같이 읽어보시죠.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 창조할 때 하나님이 첫째 날 뭘 창조하셨죠? 빛과 어두움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나누셨죠. 예? 첫째 날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보세요. 자,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 이게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그 공간이 어디의 공간이 어디에서 창조하셨어요? 사단이 쫓겨난 어둠의 세계입니다. 이미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루시퍼가 천사들 3분의 1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하다 쫓겨났죠? 그 쫓겨난 공간이 어디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하늘과 땅이라는 거예요. 이미 어떤 존재가 있었어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게 어두움이에요. 그리고 사단은 이 어둠은 우리 거야. 비록 쫓겨났어도 예?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간에다가 하나님은 사단이라고 하는 것을 분리를 시켜놨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사단을 악의 도구로 내가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단이 있는 암흑의 공간에다가 뭘 비췄어요?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을 비추신 거예요. 세상에 암흑의 그 세계인 사단의 그 권세를 뚫고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한 게 하나님의 빛이에요. 빛이 빛이라 하니까 뭐예요? 빛이 어두움을 비췄어요. 그리고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은 창조를 하신 하늘, 땅, 바다 다 창조하신.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가 처음에 창조가 됐는데 하나님이 밑도 끝도 없이 아담 보고 야, 너 이거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근데 갑자기 어디서 누군가 나타났어. 그렇죠? 뱀이 나타나서 이거 먹으라고. 그 뱀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낮과 밤의 해, 달, 별들은 넷째 날에 창조가 됐어요. 그렇죠? 넷째 날에 해와 달, 별 그래서 사시와 뭐 날짜와 연한을 구분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 달, 별, 빛, 그 빛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영적인 빛과 어두움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걸 좀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자, 어쨌든 이제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우리 암흑에 어두운 그 그냥 그 몇 겹에 아주 그냥 누구도 열 수 없는 철로 만든 금고 같은 이 마음판을 녹여서 거기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라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나 같은 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빛을 받을 수가 있냐고.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내가 종교로? 사람들은 그렇게 믿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의 빛을 보려고 그래요.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암흑 속에 갇혀있는 어두움의 그 권세자인 사단의 손 안에 있는 내 마음은 그렇게 쉽게 그렇게 깨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빛이 아주 강력한 그 가스 용접기처럼 그렇게 내 마음을 꿰뚫어 가지고 그 안에다가 빛을 쫙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모형적으로 구약에서 보여주는 게 일곱 촛대다.
일곱 촛대. 그리고 가운데에 그 등잔이 다 있죠. 촛대에는. 등잔에는 뭐가 있어요? 올리브 기름. 그 올리브 기름은 뭘 상징해요? 성령을 상징하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워져서 불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촛대가, 일곱이라는 건 완전 숫자니까 일곱 촛대가 빛이 비쳤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빛이 싹 비춰지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는, 누구의 모형이었어요? 일곱 촛대는 예수님의 모형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빛, 그가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근데 구약에는 일곱 촛대의 그 모습으로 모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봉사자로 직무를 감당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무엇을 드리는 사람이거나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빛 가운데서 행해야지 그게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하나님이 빛을 배제하고 자기가 만든 빛을 스스로 만든다고 한다면 그건 다 악이에요. 그건 다 어둠 속에서 하는 일이에요. 지금 기독교 종교가 다 어둠 속에서 행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마치 그게 막 그 대단한 빛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실상은 다 어둠 속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그림자가 있어. 항상. 그림자가 뭐예요? 항상 여운이 있어. 뭘 했다 싶고 뒤에는 뭐예요? 내가 했어. 자기 자랑. 자기 과시. 그거 안 알아주면 그냥 또 난리를 치고. 그렇죠? 인간이라는 게. 근데 예수님은 참빛,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빛을 비추러 오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나서 또 자기를 뭐 내세운 게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된 빛을 반사시키는, 그게 예수님의 빛이에요. 그래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심령 안에 비춰지면 내 안에 어둠은 싹 사라지고, 그리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런 나를 뭐라고 불러주느냐 하면 너희는 빛의 자녀다 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기독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빛의 자녀가 아니고 바로 이런 원리에서 적용된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 그 어두운 마음을 깨트리고 들어온 사람이 이제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을 보세요.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8절. 에베소서 5장 8절. 자, 중요합니다. 너희가 언제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아니 전에는 어둠이 돼야지 그 다음에는 주 안에서 빛이 나오는데 어둠이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둠이 없어. 그냥 교회 나가서 빛의 자녀가 됐어. 그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전에는 죽은 적이 있어야 되고 죄로 죽은 적이 있어야 되고 바로 어둠 속에 있었던 적이 있어야 돼요. 자,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 그냥 빛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근데 내가 스스로 기독교 종교인이니까 빛내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빛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빛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너희는 빛이라. 그 다음에가 중요해. 그러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라.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게 어떻게 살아가는 게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걸까요? 그 뒤에 해답이 나와요. 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많이 알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뭐 외우고 사랑, 희락, 화평, 온유, 뭐 절제 뭐 많이 알잖아요. 근데 빛의 열매는 빛의 열매가 뭐지? 몰라요. 왜?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빛의 열매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선함과 착함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면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예? 손에다가 착하게 살자 이렇게 문신해가지고 그러면 착하게 사라지나? 예? 내가 노력하면 착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죠. 여기 의의 열매는 예수님이에요. 그쵸? 저기 빛의 열매는 예수님이에요. 왜 그런가 보세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하셨죠. 선한 목자는 뭘 하는 게 선한 목자예요? 양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기 때문에 선한 목자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흉내는 내지만 못해요. 어느 같이 희생하겠어? 어느 만치 희생을 할 수 있겠어?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겠어요? 자식이 죽어가는데 대신 죽어줄 수 있어요? 마음은 죽고 싶지만 대신 죽어주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할 수 있어요? 못해요. 다 하는 척만 하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왜? 나는 나를 따르는 양을 위해서 뭘 바쳤어요?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어요. 세상에 그렇게 착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선한 목자라. 모든 착함과 두 번째는 뭐예요? 의로움이라고 그랬죠? 의로움. 오직 온전한 의로움을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네? 의를 행하시고 의롭게 사셨던 분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또 진실함에 있느냐 거짓이 없는 분. 요한일서에 그는 거짓이 없으시니라. 왜? 오직 참되신 분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할 때, 야, 내가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잖아. 다 알죠? 이게 진짜야. 내가 진짜 거짓말이 아니야. 그러면 한번 의심해 보죠. 저게 뭔가 있으니까 진짜라고 얘기하지. 근데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내가 진실로 도무지 안 믿기 때문에 도무지 믿지를 못하는 성품이기 때문에 진실로를 두 번이나 반복해 강조를 했어요. 그것은 진실하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진실로라고 얘기하잖아요. 빛의 열매는 내가 노력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착하게 살아야지. 설교를 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빛의 열매에 대한 설교를 할 때 과연 어떻게 설교를 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착하게 삽시다. 우리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방법이에요. 또 행위를 가르치니까.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여기 에베소 5장에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미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뭘 비추셔요? 빛으로 오셨으니까 내 안에서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을 비추게 하면 내가 빛을 안 비추어도 바로 모든 착함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빛이 모든 의를 이루셨던 예수님의 의가 거짓이 없으신 예수님의 참된 진실함이 내 안에서 내가 예수님한테 자리를 내어주는 만큼 비추게 돼 있다. 근데 자꾸 내가 비추려고 하면 절대 그게 빛이 안 나와요. 그렇죠. 우리는 자꾸 내가 그걸 해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육이라는 게.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비추시게 하는. 그게 요한계시록에도 강조가 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자, 요한계시록 1장.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는데, 자,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이 주의 날이라는 건 지금 이렇게 주일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무나, 버가모, 두아디로,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누가 나한테 야 이걸 써서 7교회에 전하라고 해서 소리 나는 곳을 돌아보니까 어떤 모습이 보였어요? 자, 어떻게 보였어요? 12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여러분 딱 봤는데 뭐가 보였어요? 7촛대가 보인 거예요. 그리고 7촛대 가운데 예수님이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어디 가운데 움직이시는 거예요. 7촛대 사이에서 보이는데 7촛대는 우리 구약의 7촛대잖아요. 이제 신약의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의 빛은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내 심령 안에. 그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주님이 내 안에 빛으로 오셨다는 걸 잊어버리면 나는 또 어두움, 그늘에 갇혀 살아요. 주님의 빛을 못 보고 어두움 속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둡지. 주님 왜 빛을 안 비춰요? 빛을 안 비추는 게 아니라 내가 가리는 겁니다. 마치 햇빛을 구름이 가리듯이. 그러면 어리석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주님의 빛이 나를 비추게 해야지. 그것이 천국이지. 지상에 살아도 천국이지.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마다하고 여러 가지 육의 모습에 구름을 내가 스스로 가리우고 내가 스스로 어둠과 그늘 속에 갇혀서 살면 그거는 내가 손해지. 다른 사람이 손해. 주님이 주시는 그런 확실한 은혜의 빛을 절대로 가리는 어리석음을 취해서는 안 돼요. 지혜롭게 우리가 빛 가운데서 사는 그런 삶을 꼭 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 주님의 빛 가운데 속에서 살고 빛 가운데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나를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끌어가서 이미 빛 가운데 있는 나를 잊어버리고 마치 빛이 없는 것처럼 어둠과 그늘 속에서 그냥 이끌려 다닐 알겠어. 때가 많이 있는 줄 압니다. 물론 주님의 은혜로 다시 또 돌이키고 말씀에서 또 돌이켜서 주님의 빛 가운데로 오긴 하지만 우리는 또 어리석은 모습으로 어둠과 그늘 속에 사는 그런 시간을 많이 낭비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민수기 8장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받아서 이왕이면 이 지상에 사는 동안 주님의 빛 가운데 속에서 사는 빛의 열매 속에서 사는 그런 축복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자, 마치겠습니다.